오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길을 찾는 신앙. 제가 원래는 이제 요즘에 계속 그 성경 읽는 범위에서 했는데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예습 한번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습. 이게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원래 읽어야 될 범위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 신앙. 요즘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고민 참 많죠.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고민이니 너희들? 딱 물어보니까 1위가 뭐겠어요? 당연히 공부. 놀아야 될 나이에 요즘에는 저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포기해서 여전히 노는 친구들도 있죠. 많은 친구들은 그럼에도 공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고민이면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가 고민이야. 그럼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야. 누구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좀 아시네 그래도. 다행이네. 자, 그럼 공부가 고민이면 누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걸 이게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당혹스러워라. 그렇죠? 아니, 공부가 고민이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맞아요? 머리가 고민이야. 머리 스타일이 고민이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샬롬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전문가한테 가야지. 전문가한테. 공부가 고민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가야지. 그죠? 외모가 고민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로. 강남으로 의느님한테 가야죠. 가야죠. 거기 가야지. 직업이 고민이에요. 어디로 가요? 직업 상담소로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니네들은 고민이 많은데 어디로 가니? 누구랑 고민 상담을 제일 많이 하니까 누구랑 제일 많이 상담하겠어요? 누구? 친구한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 물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면요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보다 도움 되겠습니까? 맞아요? 외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은 물론 친구가 대답해 주겠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보다 잘하겠냐고. 머리 스타일이 고민이면 박은주 지사님보다 잘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있다고. 근데 누구랑 상담해요? 친구. 그놈인데 상담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긴 좋아. 그러다가 날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놈인데 거기다 상담했다가 날아가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친구. 한때 또 우리나라에 이 친구로부터 가슴을 뜨겁게 했던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영화가 당시에요 많은 영화의 그 기록들을 갈아치웠어요. 개봉 당시 최단기간 100만 명 돌파. 이게요 19금이에요. 청소년 그 금지. 그래서 성인만 볼 수 있는데도 최단기간 100만 명 돌파, 최단기간 600만 명 돌파, 개봉 주말 최다 관객 동원, 최다 예매표. 하여튼 이 영화가요 당시에요 뜨거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왜 얘기하느냐, 여기 가운데에 장동건 씨 있죠? 여기 원래 이 역을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던 거 아십니까? 원래 감독이요 다른 사람을 점 찍어놓고 배우님 요번에 우리 좀 출연해달라고 전화를 직접 해서 부탁을 해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준호 씨. 이 사람이 딱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감독님한테 직접 캐스팅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본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본 딱 봤는데 대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옆에 그때 그 영화를 같이 찍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동건 씨였어요. 장동건한테 보여줬어. 야 이거 내가 대본 받았는데 했더니 장동건이 형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탁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제일 친했었던 신현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 나 좋은 대본이 있는데 형 한번 봐줘. 딱 봤더니 신현준이 진부해. 진부해. 이런 거 요즘에 누가 봐. 너한테 딱 맞는 거 있으니까 나랑 같이 영화 출연하자. 그리고 사이렌을 끌고 갑니다. 이게 또 혹해서 넘어가잖아요. 정준호 씨가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2차 저차에서 제가 친구를 못 찍게 됐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고사한 다음에 어떤 영화 찍었어요? 사이렌. 그리고 나락으로 갔죠. 사이렌 영화 아세요? 모르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신현준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은행나무 침대 말고 뭐가 있어요? 유명한 게. 안목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성경에요 이런 것처럼 나락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분열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친구들 때문이에요. 맞죠?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솔로몬 때문에 건축에 고생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충 그 건축도 끝나가니까 좀 노역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셔 라고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듣고 그럴듯하고 이게 또 건축할 게 더 있으니까 아니 뜰듯해서 먼저 이제 장로님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장로님 2차 저차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살살 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그거를 딱 듣고 아무리 찜찜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모여봐. 2차 저차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하 이거 왕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왕님 무시하니까 초반에 잘 잡아야 돼. 초반에. 그러니까 더 세게 한다 그래. 그냥 더 세게 꼼짝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누구 말 들었어요? 르호보암이. 친구 말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잘 몰라. 근데 그 한 번의 그 순간의 결정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탄탄대로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영향을 받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가급적이면 전문가랑 얘기하세요. 전문가랑. 제가 예전에 애기 키워보니까요. 별 얘기 다 해요. 권사님들이. 다 전문가래. 애기 하나 키워놓고 전문가래.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 다 전문가야. 다 전문가. 누구랑 이야기하냐가 중요하죠. 애기 키우려면 누구랑 이야기해야 돼요? 전문가랑 얘기해야지. 이거 얘기 잘못해가지고 나락간 사람이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요 당시에 정말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고 전쟁하면 또 막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또 다 평정합니다. 아주 뭐 그냥 이제는 고개가 빳빳해졌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 뭐냐면 당신이 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랑 함께 전쟁하러 가는데 다 이기니까 어느 날 백성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뭐라고 노래 불러요? 사울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울이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 죽이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 쫓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튼 이제는 다윗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10년을 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사울의 인생 끝자락에 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관리해줬었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됐던 사무엘이. 이걸 보면서 사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접한 자, 점쟁이들, 무당들을 이제 다 내쫓아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아직도 몰라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고난이 일어나야지. 뭐가 일어난다고? 고난이 일어난다고. 아직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해. 이거밖에 없는데. 은혜 받으면 뭐 일어난다고? 고난. 사무엘이 딱 죽고 사울이 당시에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다 내쫓으니까 이제 고난이 찾아와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에 착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대군이었어요. 당시에요. 블레셋에게 꼼짝 못했어요. 블레셋이 팍 쳐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설교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뭐가 온다고? 고난. 그죠? 고난이 오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어떠냐면 조급함이 생긴다. 그죠? 조급함. 사울이 이때만 그랬던 거 아니야. 그전에도 블레셋이랑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늦게 오지,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지,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대신 사울이 번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사무엘처럼 안 하던 짓을 해.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는 마음을 잘 추스려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한번 이렇게 염려가 확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편함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면 그 마음 관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들어오기 전에 해야지. 한번 두려우면 쉽지 않은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들어왔으면
맡겨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요, 겪어보면 아셔. 겪어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평안해져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네. 할렐루야. 우리 같은 편 아니에요? 나 지금 등골이 오싹했어. 내가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우리를 와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희한하게 편안해져요. 왠지 될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뒤집어져서 내가 진짜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수야, 나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는 음성을 딱 들으면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져. 경험해 보셨어요? 2분단만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돼요. 왠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왠지 이 문제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 같고, 왠지 이 문제가 결국에는 복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가 잡히니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훈련 안 하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기독교인들이 훈련 안 하면 똑같다고. 저기 우리 성악하는 친구도 있지만 성악 때문에 내가 나 성악이냐 갔는데 연습을 안 해, 훈련을 안 해. 훈련 안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게 성악가예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지? 미나, 그래 안 그래?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이게 진짜 가능해요? 훈련을 하면 가능하지. 우리 성악하는 친구들이 뚝 하면 얘기해요. 예찬아, 너도 성악해. 하면은 저기 한양대 갈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대. 훈련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훈련하면, 그러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문가들도 훈련 안 하면 그냥 일반인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인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일반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락으로 가느냐는 평상시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을 견뎌서 넘어가야 복이 오지. 애통을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을 넘어가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근데 배고프면 자빠지고, 애통하면 자빠지고, 핍박받으면 자빠지는데 도대체 복을 누가 받냐고.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훈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애통의 상황이 오면 자빠지고, 훈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자빠지고, 핍박받으면 자빠지고. 그래서 교회에 능력은 없고 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산정교회는 안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구장창 이런 설교를 하니까 주구장창. 우리 교회는 딱 은혜를 받으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고치려고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왕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야. 그래서 성벽을 딱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딱 이러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오니 흔들리지도 않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파수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저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들이.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지.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죠. 결정적인 순간에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복이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1명, 2명, 3명, 4명 일어나면서 복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짜 그렇게 견뎌서 싸워서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요, 사람들을 내쫓았지만 사실 훈련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블레셋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들은 게 있고 해왔던 게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예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왕이 오래되지 않을 거라고. 죄를 졌거든. 훈련도 안 돼 있거든.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기도해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는데 문제가 왔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기도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해? 또 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여기가 갈림길이라고. 여기가 갈림길이라니까. 여러분, 갈림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갈림길인 거야. 내가 죄를 지었고 상황은 급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죽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가 갈림길이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가졌던 그 아이는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 살인 교사를 했고 간음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도 죽어요 아니면 죽어도 살아요?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는. 왜냐면 죽기로 했잖아요. 근데 다윗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왜? 그래도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니.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계속 반복이 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고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쓰지 않고 설령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아이가 죽을지언정 다윗이 선택한 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느냐, 어쩔 수 없이. 신앙은요 항상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 결국 훈련된 사람들은, 결국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이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버티다 어쩔 수 없다 하며 다른 길로 가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당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야. 세 친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인 다음에 저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주황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죠. 이 신앙이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린 신앙이 이 신앙 아닐까요? 50년 전 100년 전에는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돈에 문제가 생기면 꿀 데가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프면 갈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나마 신앙생활하기 좀 편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너무 많죠.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해. 교회 가요? 은행 가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좀 하셨어야지. 우리 은행 가죠. 아파. 여기 담석에 돌멩이 한 명이 가서 돌멩이 있으면 우리 어디 가요? 교회 가서 기도받아요? 병원 가요? 병원 가지. 그거 안 받아, 그거 병원 안 갔다가 큰일 나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만 매달리기에는 우리가 그것 말고, 하나님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느냐? 저 신앙이 사라진 거야. 배가 고파야지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고, 애통해야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고, 핍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내려면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니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해서 도망갈 생각, 피해갈 생각, 돌아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우리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요나단 멋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랑 전쟁하는데 무기 들고 있는 그 병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투의 승리가 병사의 숫자에 있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하고 단둘이 가잖아요. 우리 이런 야성 있으면 안 돼요? 제 얼굴 보니까 야성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저도 많이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한명희 권사님이. 목사님은 혼자서 튼튼하게 잘하실 것 같대. 그래 보여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요 달려나가는 거 잘해요. 근데 혼자는 못해요. 한명희 권사님 혼자 못한다고. 뭘 잘해 잘하기를. 산정교회가 저는 이런 거룩한 야성을 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간절해요. 저는 좀 우리 교회가 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좀 저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깜짝 놀래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의 됨을 보니까 그치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한명희 권사님. 그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아니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저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열심히 잘해야죠. 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퀄리티는 여러분들에게 나와요. 여러분들로부터 이 신앙이 나왔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야성이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거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저거지. 그리스도인은 저거지. 교인과는 다르지. 그리스도인은 저거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사람들의 울림을 주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오늘도 훈련에 매진해야 되고, 내일도 그 훈련을 게으리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훈련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이게 안 됐어요. 사울 왕이 이게 안 돼.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무당들도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불편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대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울 왕이 자신이 쫓아냈었던 무당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죽게 놔두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웃기웃거리다가 자신이 쫓아낸 무당에게 갑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53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거룩한 좌절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승리감이 아니고 왜 좌절감이죠? 여러분, 좌절감이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어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요 그런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의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실패, 좌절, 절망,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트로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절 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다음날 그 부활절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좌절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안 온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는 모습을 좀 우리가 봤으면, 저는 그게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할 사람을 달라고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힘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5분 3번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기도했었던 훈련들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자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이 아무런 부담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품지 못함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떻게 교회의 댐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달려 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 하나님, 저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상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있으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훈련도 안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한다면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잘 해낼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